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넘치도록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넘치도록 감사하자.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날이지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즐거움으로 오늘 예배를 나오시고 즐거움으로 단 앞에 과일을 드리며 즐거움으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은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사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의 그 감사지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높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참 좋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지수가 높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남편한테 감사, 아내 앞에 감사, 부모님 앞에 감사, 자녀 앞에 감사,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인생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범사가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 내가 받은 엄청난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항상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죠. 올해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온 지 402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인들은 정말 힘든 신앙을 하였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의 자유의 땅을 위하여 힘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에 질병과 식량이 부족하고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고 거할 집이 하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록에 보면 청교도들이 첫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떠나올 때부터 그들은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메이플라워 항해일지를 보면 그들은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1620년 12월 26일에 그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하던 그때 엄청나게 추웠던 곳이에요. 너무 추워서 배 밖으로 한 번에 못 나왔고 추위가 좀 가실 때까지 배 안에서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극심한 추위로 얼어붙은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 내려와 얼어붙은 나무를 붙잡고 바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시편 100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117일간의 긴 항해, 굶주림과 각종 질병의 위협,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감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의 삶의 위기를 넘어갔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다 같이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분들이 드렸던 시편 100편을 고백하면서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함께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에바브라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은 더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을 구원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에베소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으뜸이 되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그의 삶은 어떠한 처지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의 착고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서 주인이 바뀌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식당이 바뀌면요, 메뉴가 바뀌고, 여러분 맛이 바뀌고, 인테리어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죠.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전까지 주인이 나였다면, 이전까지 주인이 돈이었다면, 이전까지 주인이 나를 이끄는 그 어떠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284번이나 주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요, 이것이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키리오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주인 혹은 위엄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밝은 빛을 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주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이때 이 주는 위엄이 있는 존재의 키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있는 뱃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생이 말한 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졌는데 웬일입니까?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주여가 키리오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여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주여 키리오스라고 고백하며 그가 예수님 앞에 이 키리오스를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이 고백한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맛본 베드로는 키리오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따랐든지 관계없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젊은 관원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도 죄에 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라고 하였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것을 버릴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젊은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젊은 관원의 주인은 여전히 물질이었고 그 젊은 관원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지식이었고 그 젊은 관원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그가 누리고 있었던 지위와 기득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며 주님 앞에 선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젊은 관원처럼 지위와 명예와 돈과 기득권과 물질입니까? 무엇이든 내가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파멸에 이릅니다. 낭패를 보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끊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낭패 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넘치는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너무 좋은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 주인 되었던 이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넘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내가 받았기에 넘치는 감사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그의 인생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고 그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잔이 되었다라는 인생의 고백,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느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넘치는 잔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기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늘 자신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공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 넘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의 잔들이 가득 넘치사 그 은혜가 흘러넘쳐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흘러넘치는 은혜처럼 감사로 흘러넘치는 고백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사 여러분 감사 제목 쓰는 종이가 모자라 한 장이 아니라 3장, 4장 써도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 감사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 감사함이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가 에르리조 메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르리조 메노이라는 말은 식물에 적용하는 것인데 한번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옮기거나 뽑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뿌리가 든든해야 잘 세워진다라는 말이죠. 뿌리는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뽑히지 않죠. 뿌리가 튼튼해야 땅속에 있는 물을 잘 빨아들여 나무가 건강히 잘 자랍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위로 더 크고 웅장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땅속에 있어서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뿌리입니다. 깊은 뿌리가 높은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쇠키야 나무라는 엄청난 큰 나무들이 있는 군락촌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마어마한 태풍이나 허리케인에도 끄떡없이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큰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붙잡고 얽히설키 붙들고 있어서 어떤 다른 나무들이 다 쓰러질지라도 이 나무들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칼라하이 사막의 선인장은요, 그 뿌리가 200m까지 뻗어나가서 살기 위해 선인장의 뿌리가 땅속 200m까지 나아가 물을 찾아 그 물을 뽑아 선인장이 생명을 유지한다고 해요. 이러한 나무나 선인장들은 여러분 뿌리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그 뿌리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내며 굳건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뿌리를 박고 깊이 내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상황이나 여러분 어떠한 비바람,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멀리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요 앞에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이들과 얽히고 설켜 믿음으로, 사랑으로, 도움으로, 인내로,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튼튼한 믿음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었다,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오는 열매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가지들, 열매내는 그 가지들, 풍성한 그 가지들을 자랑하지 말고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무가지가 아무리 멋있게 뻗었고 잎이 뿌리고 줄기가 튼튼해도 뿌리가 약하면 비바람 한번 몰아치면 뽑혀버리고 금방 쓰러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뿌리가 연약하면 조금만 더워도 말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6절입니다.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뿌리가 내 먹고 사는 것, 내 삶으로만 말미암아 뿌리를 내려버린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왔을 때 뿌리가 말라버려, 삶이 말라버립니다. 결국 그 뿌리가 마르면 나무는 자라가지 못하죠. 커지지 못하지요. 뿌리가 없다거나 뿌리가 말랐거나 뿌리가 썩었다면 나무는 그 어떤 잎이나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뿌리가 마르면 나무로서의 생명이 끝나 버리죠. 여러분,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화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지구상에서 자라는 아주 특이한 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으면 5년 동안은 어린 싹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동안은 고작 3cm, 물을 주고 가꾸어도 이 순이 나는데 3cm짜리가 5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나무가 자라는 거야? 이 대나무 언제 자라서 내가 돈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모소 대나무는 기절할 만큼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이 5년이 지나고 나면 90일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약 27m나 자란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가 실제로 자란 건 언제입니까? 처음 5년입니까? 아니면 27m가 자란 이후에 90일입니까? 여러분, 90일 동안 보기에는 다 자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5년 동안, 이 90일 동안은 자라게 하기 위한 뿌리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5년 동안 뿌리가 깊이 박아 90일 동안에 27m를 위하여 뿌리가 그 27m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무는 보이지 않는 부분, 즉 땅의 뿌리가 나무를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가 계속하여 자라고 있지요. 땅속에 뿌리가 잘 내리면 보이는 부분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잘 받고 성장하면 이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딱 돼요. God's 타이밍에 놀랍도록 성장하며 놀랍도록 축복을 누리며 놀랍도록 은혜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알아요. 키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먹고 살만 뒤룩뒤룩 찌고 키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옆으로 퍼졌던 살들이 뼈에게 가서 뼈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 남자들은 금방 중고등학교 때 금방 10cm, 20cm, 30cm 커서 1m 70, 1m 80, 1m 90 금방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모소대나무의 5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90일의 시간, 한참 폭풍적으로 축복을 받는 시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받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한다면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굳게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 안에 뿌리 내려 굳건히 서는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뭐라고요?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인 예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그 위에 든든하게 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찬송가처럼 예수 그리스도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붙들며 믿음의 뿌리를 내려 넘치는 감사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삶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감사를 하되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쪼잔하게 하지 마십시오. 생각 안 나, 짜네요, 감사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없는 것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뭘 드리지? 이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 좀 고민하지 않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매일의 삶이 넘치는 잔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은요 우리의 감사의 깊이에 따라 달려있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입술이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의 습관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유지하면 믿음의 습관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습관처럼 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넘치는 잔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알 수 있습니다. 찬양 시간에도요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라. 예배의 눈빛이 다르고, 예배의 고백이 다르고, 찬양의 고백이 다르며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모습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어지며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전염력이 있어요.
부모가 감사를 하면 자녀들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감사에도 바이러스가 있지만 불평에도 바이러스가 있어서 전염력이 금방 생겨 전파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감사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추운 겨울날 두 친구가 어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급하게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식당 입구에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의 팔을 잡으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가씨, 이 꽃을 좀 사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급하게 또 늦어가지고 급하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시 멈추고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왜 이렇게 밖에서 꽃을 팔고 계세요? 라고 묻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서 약값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꽃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사정을 들은 이 친구가 지갑을 털어서 할머니가 말한 그 꽃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며 꽃을 샀습니다. 그 꽃을 들고 식당에 들어오자 친구가 창문 밖에 꽃 파는 할머니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저 꽃 파는 저 할머니, 그 꽃 저 할머니한테서 샀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또 친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 할머니 저거 거짓말할장이 할머니야. 맨날 손녀딸이 아프다고 하면서 꽃을 팔고 있어. 하지만 저 할머니한테는 손녀딸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속았다고 화를 낼 줄 알았던 그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집니다. 진짜? 정말이야? 그럼 정말 저 할머니 손녀가 아프지 않는 거네?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를 만들죠. 감사와 생각은 영어 단어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thank는 여러분 생각하다의 think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생각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의 제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제목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